오늘은 대승기신론인데요. 대승기신론이 어려워요.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면은 그렇게 어려울 책은 아닌데, 이게 되게 그 후대에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경전이잖아요. 철학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철학 논문을 쓰다 보면 왜 어렵냐면요. 구구한 설명을 다 하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보면 알만한 용어,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논리를 계속 전개해버리는 거예요. 논리만 일단 자명하게 맞춰놓으면 나중에 전문가들이 풀어서 부풀려가지고 더 말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딱 핵심 처방만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어렵지 모르지만 다 마음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처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4-5까지 했을 거예요. 4-6 들어갈게요. 4-5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별심을 떠나면 곧장 진여에 들어가게 된다. 진여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하면 편하긴 한데 참진자죠. 참진자, 가틀려자. 자, 항상 참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진, 여, 항상 똑같다. 진실하면서 불변하는 것이다 해서 진여입니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여라는 말도 각 경전마다 조금씩 뉘앙스를 다르게 쓰거든요. 대승기신론에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실하면서 불변하는 것. 그래서 진여다. 자, 그런데 이 진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 보는데요. 진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4-6 써있죠. 진여는 언어에 의해 두 가지로 구별된다. 이게 말이 나뉘는데, 첫째는 실상 그대로의 텅빔, 공이라는 겁니다. 여실공, 끝내 진실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 진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실공, 똑같을 여자죠. 똑같다. 예. 뭐랑 똑같냐면요. 약자로 쓸게요. 실상과 똑같다.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여실이란 말은요. 어려운 말에는요.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진실한 있는 그대로의 공이다. 예. 여실공이 있고요. 여실, 자, 이 말을 지금 왜 쓰냐면요. 진여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 공이라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공하다. 또 진실 그대로 한 점 때가 묻은 게 아니라 진실 그대로 공하지 않은 면도 있다. 자, 진여 하나를 놓고요.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비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진여다. 자,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예전에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이분은 유불선을 다 공부한 선비거든요. 선비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분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아주 얼라라고 하죠. 참나를 얼라라고 하면서 얼라 찾는 걸, 우리 몸뚱이에 나는 몸나, 얼라 해가지고 에고와 참나를 구분하고, 이게 우리 그 일제 때 이런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구 대상이에요. 기독교인데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이런 기독교 사상을 가졌던 분이고, 무교회,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자기 참나한테 경배하면서 신앙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분 제자가 함석헌 씨잖아요. 그래서 이 씨알인이 하는 말을 다 유영모 선생이 만든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가져다 쓴 거고. 그러니까 다 한글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재밌는 분인데, 다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으시고, 이 참나를 깨달으신 분이라, 오늘은 왜 오늘이냐? 늘 오늘이라는 거죠. 오는 감탄사고, 늘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오늘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글 가지고도 철학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깨달은 바를 왜 가운데라고 하느냐. 이런 거는 기발해요. 딱 우리 R이랑 똑같죠. 딱 점 찍어 놓고. 이게 우리 얼라짜리인데 이게 가운데짜리다. 왜 우리 가운데라고 하느냐. 가죠. 여기만 보면. 아래 하니까 가죠. 이거 온. 자, 요거 하나에 가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 가고 오는 중심이다. 가고 오는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재미난 철학을 엄청 한글을 가지고 많이 하세요. 기발한 것도 참 많은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너무 멀리 가셨다. 뭐냐면 좀 자명을 넘어선 이런, 그러니까
이 너무 복잡하시게 설명을 많이 하셔서 저도 처음엔 재밌게 보다가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이런 기발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분도 분명히 이제 참나를 깨달으신 분인데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막 연구를 하신 게 있어서 저도 따라가다가 실상 그대로에서 멈춰야 되는데 좀 더 가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유 더 못 보겠다 해서 이제 그 뒤로는 안 봤는데 하여튼 그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이걸 잘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없이 계신 하느님. 텅 비어 있으면서도 있다는 거예요. 진공묘유를 우리말로 없이 계신 님. 없는데 계시거든요. 그럼 텅 비어 있는데 있다는 얘기죠. 불교로는 진공묘유라는 게 이겁니다. 진공묘유라는 걸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여실공이니까 진짜 공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공. 예. 그러니까 진공이죠, 이게. 진짜 공. 여실한 공. 진실한 공. 진공. 그런데 묘하게 뭔가 있다.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공하지가 텅 비어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뭘까요? 텅 비어서요. 현상계 차원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현상계 입장에서 볼 땐 텅 비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현상계가 굴러가고 지어지고 굴러가고 하고 있어요. 낳고 기르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있어도 진짜 있는 분이죠. 우주를 다 굴리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주를 굴리는 자리에서는 불공이라고 그러고 우주를 초월한 측면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실한 공인이 끝내 진실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요. 둘째는 실상 그대로의 텅 비지 않음, 여실 불공이니 진여 자체에 본내가 없는 자성의 공덕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건 무량 공덕이 들어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무진장 공덕 이런 게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 안에는요 다함이 없는 그런 공덕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무진 공덕장 그러죠. 무진 다함이 없는 공덕이 감춰져 있는 이 참나 자리다. 진공묘유. 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이미 설명 다 해놨어요. 참나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까지. 근데 지금 여전히 참나가 있니 없니 무하니 진하니 싸우고 계시면요. 이건 진짜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해요. 이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지금 기원전 한 300~400년에 나온 책인데 이때 다 이렇게 치밀하게 논문까지 다 분석돼 나와 있는데 이거 보통 논문이 아닙니다. 이것대로 하면 되니까요. 지금 그런 논문 쓰는 분 계십니까? 그대로 하면 진짜로 인간의 내면의 모든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논문 쓰실 수 있는 분들? 왜 이때는 있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이것도 반성해야 되고 지금 계신 분들은 이것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싸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분들은요. 진짜로 해보고 쓴 글이기 때문에 다 해본 건 아니에요. 이분도. 하지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지금 소화하고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힘이 있고 진실합니다. 진실한 공과 진실한 불공이 우리 진여의 모습이다. 자, 먼저 여실공부터 설명해 볼게요. 텅 빈 진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텅 빔이라는 것은 설명을 다 해줘요. 이 경전은. 텅 빔이란 공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일체의 오염된 법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니 어떤 오염하고도요. 보세요. 이 진실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불순물이 묻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법, 즉 분별심하고 조금 더 상응하지 않아요. 분별심, 즉 이원성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법의 차별상 이원성을 떠나 있기 때문에 허망한 분별심이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진여의 자성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사구백비라고 하는데요. 4가지 구절로 된 이 100가지 다 잘못된 말들인데 결국 온갖 잘못된 말들의 그 핵심을 보세요. 옆에 2페이지 보면 사구백비라는 게 있죠. 이 사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구가 1번 A이다. 말들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A이다. 아니면요. A가 아니다. 아니면요. A면서 A가 아니다. 아니면요.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다. 요 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말로 장난할 수 있는 건. 이 사구백비를 초월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나는 결국 이게 뭔 말이에요? 이원성을 초월한 분별을 떠난 자리다.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 좀 복잡한데
별말 아니에요. 사구백비를 말하는 거예요. 진여의 자성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현상계 물건이면요. 있거나 없거나인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도 아니다. 그쵸? 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그것도 아니다. 말장난 같지만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분별을 떠나 있다. 참나자리는. 총괄하여 말하면 일체의 중생이 허망한 분별심이 있어서 생각마다 분별하여 모두 진여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요. 생각마다 진여랑 상응하지 않대요. 분별에 빠져 있어요. A인가? A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 같으면서 다른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가? 이러니까 화두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딱 보여주면서 주먹이라고 하지도 말고 주먹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주먹이면서 주먹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주먹이 아닌데 주먹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건 뭐냐? 탁 했을 때 깨어나야지 끝나지 주먹이 아닌 것도 뭔가 답이 있을 거야. 뭔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이러면 땡이에요. 이미. 분별심에 빠져 계시잖아요. 그 말이 낚는 말이에요. 분별에 빠뜨리려고. 간단하게 주먹이라고 하지도 말고 주먹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건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주먹이면서 주먹이 아닌 건가? 막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고 계시면 이건 분별심에서 한치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진여를 끝내 알 수가 없고 지금 대승기 신론이 말한 대로라면 진여랑 전혀 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 빠져가지고.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진여가 어디 가는 물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모른다만 하면 바로 공명이 돼버려요. 사실은. 분별만 떠나면. 그러니까 A냐 B냐 할 때 주먹이냐 아니냐 만약에 선사가요. 자 이걸 주먹이라고 하지도 말고 주먹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뭐냐 했을 때 주먹이다 아니다를 탁 모른다 해버리시면 바로 참나를 만나겠죠. 선생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참나를 만나기를. 지금 이게 주먹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합니까? 선문답을 왜 던지나요? 깨어나게 하려고. 깨어나면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그럼 모든 선문답의 답이 다 모른다만 하면 끝입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합격점은 되는데 더 멋지게 하려면요. 이건 뭐냐고 했을 때 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먹으로서 그냥 놀리면 돼요. 근데 내가 거기에 주먹이다 아니다의 분별심은 없어야 돼요. 깨어서 내가 적절하게 수작해주면 된다고요. 그게 주먹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게만 도와주면 주먹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깨어나고 주먹이 휘둘리지도 않으면서 그 스승이 내민 주먹이 외롭지 않게도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컵이 뭐냐? 이거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컵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 깨어야 돼요. 일단 깨어나야지 합격점이지 컵을 가지고 멋지게 수작해서 합격을 받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미 땡이에요. 깨어서 컵에다 물 부어서 마시면 컵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컵도 살고 나도 사는 이건 더 100점짜리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귀찮으시면 모른다고만 하고 깨어 계시면 이건 합격은 돼요. 왜냐? 원래 깨어나려고 던진 선문답이었기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대화가 무서운 거죠. 컵 뭐라고 할까 막 식은땀 흘리면서 긴장하고 있으면 이거는 참나도 못 찾았고 컵도 뭐 아무것도 다 된 게 없죠.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총괄하여 말하면 일체 중생이 허망한 분별심이 있어서 생각마다 분별하여 모두 진여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텅 빔을 말한 것이니 만약 허망한 분별심을 떠난다면 사실 텅 비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현상계 입장에서 분별심이 없는 자리라서 공이라고 했지 보십시오. 원래 그 자체는 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요. 참나는요. 실존하고 있는 건데 그걸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있는데 현상계 물건이 아니니까 현상계 물건이 다 텅 비어져야 그 자리니까 공이라고 우리가 형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래 여기 지금 이 말에서부터 이미 순수한 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분별심이 없다는 의미지. 분별심이 없는 자리니까 오히려 분별의 세계를 경영하죠. 그러니까 있죠. 강력하게 있죠. 현상계를 경영하고 있죠. 비로자나불을요. 진여를 비로자나불 하고 하는데 비로자나불은 텅 비어있는 자리면서 동시에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법을 경영하는 자리거든요. 우주를요. 티끌 하나까지 자연법칙을 경영하고 있는 존재가 비로자나불이에요.
인과법이 비로자나불이에요. 인과법으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없어요. 제가 이걸 들면은 우주가 원래 공하면 안 떨어지기도 해야 될 텐데 칼같이 떨어뜨리는 법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요게 비로자나불이 지금 현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여는 공하지 않다. 그래서 노자가 무의. 현상계에서 볼 땐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도는 현상계에서 볼 땐 작용이 안 보이는데 방금 요 물건을 떨어뜨린 어떤 존재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법칙대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는 무의하면서 무불이. 함이 없으면서도 못하는 게 없다라고 노자가 말한 게 정확히 대승기신론하고 똑같습니다. 대승기신론 쓴 사람이랑 저기 동양의 노자나 분명히 거리가 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주 공식에 대해서. 진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여실불공 이제 설명해 볼게요. 4-8. 말들은 어려운데 들어보시니까 안 어렵죠? 예, 다 이게 신기하죠? 근데 또 집에 가면 다시 어려워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 체험을 가지고 들으면 더 쉽습니다. 뭐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사분들 막 어려운 얘기 쓰지만 들어보면 뭐 해열제주라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별거 아니듯이 뭐 어쩌자는 거냐 그게 막 증상을 막 어렵게 뭐 영어로 막 하는데 결국 뭐 열나고 뭐 어쨌다 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 경전도 똑같아요. 전문가들끼리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보려고 전문 용어를 써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풀어놓으면요 별 얘기가 아닙니다. 자, 텅 비지 않은 진여 여실불공은요 텅 비지 않았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이미 법의 본체가 텅 비었으나 예, 분별심이 없는 자리이지만 허망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허망하지 않고 참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되 청정한 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텅 비지 않았다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자, 제가 번역을 좀 안 했군요. 아쉽네요. 예, 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형상도 취할 게 없고 분별 경계를 떠나 있으면서 오직 증득해야만 상응한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증득해야만 상응하지. 자 보세요.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말은 지금 번역이 안 되는데 제가 번역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번역을 하자면 그런데 자 보세요. 또 오해가 생겨요. 지금 자 제가 늘 그리는 구일체 묘상공이라는 거 있죠. 자 말이 어려운데 텅 빔인데 여러분 참나는 진여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형상으로 억지로 표현하자면 원불교 이게 그려놓고 지금 여러분 진여 그러죠. 텅 빔. 텅 빔 안에 그런데 묘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네. 뭐가 들어있죠? 일단 육바라밀을 그려놓을게요. 육바라밀이요. 여러분의 본성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보시, 베풀게도 하고 지게, 계율을 지키게도 하고 인욕, 수용하게도 하고 정진, 성실하게 정진하게도 만들고 늘 깨어있게 만들고 반야, 늘 판단을 제대로 하게 만듭니다. 진여가 텅 비어있기만 하다면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안 나와야 되는데 진여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통찰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들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게 만들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 만들고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늘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가 더 드러난 사람일수록 여러분 안에서 법신이 더 힘있게 나타난 사람일수록 육바라밀로 모든 삶이 경영이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보살, 더 위대한 보살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다른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참선하시는 이유로 나머지 이 덕목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발전시키려고 참선하시는 거지 참선 자체만 매몰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균형 발전을 해야만 여러분 인격은 영성은 개발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여가 텅빔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죠. 진여 안에는 청정한 법들, 요 하나하나가요 법이에요. 법. 요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다르마라고 하는 이 법이에요. 법. 이 법이 불변이에요. 텅빔 안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는요 당연히 불변이겠죠. 참나가 공부해서 얻었겠습니까? 보시 능력을? 요거 생각해보세요. 참나가
엄청 공부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나 이제 보시란 능력을 얻었어. 이런 참나는 없겠죠. 참나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참나에 새겨져 있는 그 능력들, 그 법들은요, 영원 불멸한 것들이에요. 이 우주가 사라져도 안 없어져요. 그 법은. 다시 또 새 우주가 만들어지면 또 그 법대로 만들어요. 우주를. 자, 이게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법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이 육바라밀의 법은. 자, 그런데 청정한 법이 진여 안에 텅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으니까 불공이라고 하는 거다 한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참나는 이원성을 초월했다고 해놓고 6개로 찢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법은 다양하거든요. 우주 만법이 다 참나 자리에 새겨져 있으니까 만법이라고 하면 이미 만 가지로 찢어져 있는 법들이잖아요. 요게 참나 안에 만 가지로 찢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이원성을 초월한 거예요. 이게 이원성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나가. 이 불공이란 측면이 좀 위험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왜 서양 철학에서도 이건 따로 로고스 중에서도 이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들은 이데아라고 해서 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독특한 것들입니다. 차별이 있으면서도요. 차별이 없는 것들이에요. 차별이 있으면서도 자, 참나 안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바로 그 한문을 읽어보면은 집착할 형상이 없다. 취할 형상이 없다는 건 어떤 물건들이 아니다. 이 법들이. 이 법들이요. 현상계 물건이라면 지들끼리 분명히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대립하고 충돌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참나 안에 있으면서 보세요. 나누는 거랑 계율을 지키는 거랑 수용하는 거랑 정진하는 거랑 깨어있는 거랑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들이요. 한 덩어리로 딱 통합되어 있으면서 조금도 충돌하지 않고 우리 참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하면 텅 빈 참나를 느껴보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불쌍한 사람을 보면 보시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베풀어라 하고. 이게 보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나 안에. 또 누가 나한테 와서 유혹을 하면 뇌물을 건네면 아니다 하고 끊어버린다고요. 지게로. 재밌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성 개정해. 참나 안에는 본래 개정해가 다 들어있다. 그게 이거예요. 이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게요. 자성 개정해. 해가 반야거든요. 선정이 정이고 개가 지게죠. 육조 스님, 해능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성은 본래 더럽지 않으니 원래 계율을 지키고 있고 자성은 이게 어지럽지 않으니 본래 선정이요. 자성은 어리석지 않으니 본래 지혜다. 즉 자성이라는 게 텅 비어있는 물건인데 자성의 속성을 따져보면요. 이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오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모를 민족이 아닌 게 우리나라 태극기의 태극이 원래 진여입니다. 진여를 그려놓은 거예요. 동양에서는 진여를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 우주가 나온 위대한 꼭지점. 우주가 어디서 나와요? 참나 자리에서요. 참나를 그려놓을 때 왜 차별상으로 그려놨죠? 이원성으로. 참나를 그릴 때 이원성으로 그려놨어요. 그럼 이게 음양기여야 되는데 음양기라고 안 해요. 태극기라고 하지. 음양은 쪼개진 다음을 말해요. 음과 양이 이제 지지고 볶고 할 때를 우리가 음양 그러는 거고 음양이 통합되어 있으면 서로 안 싸울 때는요. 분명히 이원성의 어떤 근원이 되면서도 동시에 여기는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태극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나 안에 무량한 공덕이 들어있더라도 걔네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만법의 근원으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법으로 펼쳐지고 나면 지들끼리 싸워요. 이 법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 태극에서는 태극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니까 그 안에 에고도 없고 서로 싸울 수가 없는데 현상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현되면 이제 싸우게 돼 있다고요. 플러스가 성장하면 마이너스가 수축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강대해지면 플러스가 쪼그라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모순을 통해서 현상계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의 근원이 된다는 측면의 진여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텅 빈 공을 얘기하기는 쉬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예요. 태계 선생도 예전에 그 문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의 로고스는 하나다라고 말하긴 쉽지만 다양한 로고스를 설명하는 건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공하다라고 해서 텅 빈 공에 빠져있긴 쉽지만 명상에서 자, 이 나라를 경영해봐 로고스대로 이건 어려워요. 그러면요 벌써 경제의 로고스, 정치의 로고스, 교육의 로고스, 인간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리적인 로고스
오만 걸 알아야 여러분이 경영이 가능하거든요. 농사를 지어봐. 갑자기 어떻게 짓습니까? 농사의 로고스를 모르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법을 부린다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나를 깨치는 것보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법에 빠져가지고 참나를 모르니까 참나가 강조되는 거지, 사실 참나를 알고 나면 다시 마음법에 뛰어들어서 이제 근원적인 입장에서 현상계를 다시 경영하는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게 보살도입니다. 예, 보살도는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똑같은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깨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농사를 연구하기 때문에 로고스 탐구가 되고요. 안 그러고 이제 농사 짓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런 외적인 측면에 우리가 집착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걸 농사를 지으시다가 또 로고스를 깨치실 수도 있고요. 마음이 순수한 분들은 로고스가 보입니다. 우주가 항상 그 방향으로 날 내모니까 조금만 어겨도 농사가 망쳐지니까 로고스를 모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과학자처럼 하나씩 로고스를 알게 되는데 참나까지 알고 나면 그것도 또 수준이 높아지겠죠. 로고스를 모르고 사는 사람, 현상계에서 조금씩 어떤 공식을 배워가는 사람, 그리고 참나 차원에서부터 공식을 풀어가는 사람, 아니면 참나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 이렇게 벌써 대충 나눠봐도 다양하죠.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지금 대승기 신론이 설명하듯이 공도 알되 공이 아닌 것도 알아서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면요, 얼마나 이 지혜의 폭이 넓어질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승기 신론에서 취할 게 많으실 겁니다. 이런 내용도 내 참나지만 이렇게 설명드려야 이해해요. 재밌죠? 여러분 참나지만 설명 안 들으면요, 지금 여러분 참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철학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이게 아레아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진여는 이제 아레아식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이 나가고 나면요, 뭘 아레아식이라고 합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 온 우주를 낳고 굴리는 그 의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하거든요. 진여가 그대로 아레아식이라는 게 설명이 됐죠. 자, 그래서 이야기가 아레아식으로 넘어갑니다. 아레아식이야말로 열애장이다.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면 결국 현상계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이 진공묘유한 진여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나왔겠죠. 자, 보세요. 텅 빔에서 바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텅 빔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무량한 공덕들이 밖으로 작용하는 중에 오온이 작동되고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났겠죠. 이것들이 밖으로 더 초차원적인 에너지를 통해 표현될 때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요, 밖으로 굴러가면 뭐가 돼요? 육근이 돼요. 자, 요놈이 굴러가면 꼭 이대로 연결짓지 마시고요. 아니, 비서, 신이, 눈, 또 뭐 있죠? 요거랑 요걸 연결해서 지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순서대로 아니, 비서, 신이 그러죠. 눈, 귀, 비, 코, 설, 혀. 예. 또 뭐죠? 몸뚱이, 촉감, 의, 마음이죠. 자, 마음과 생각, 감정, 오감이다. 제가 늘 얘기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어디서 나와요? 무량공덕이 굴러가는 중에 나와요. 그래서 육근이 그대로 신통이에요. 참나가 굴러간 모습이니까 육근이 그대로 신통이고 육근을 육바라밀대로 경영하면 더 신통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어디에 의지해요? 열애장이에요. 열애장이 참나입니다. 자, 열애장이라고 할 때는요, 법신을 말해요. 지금 법신. 자, 진여가 그대로 열애죠. 자, 진여가 그대로 열애입니다. 이 여가 늘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 자리에서 오신 분. 진리 그대로이란 뜻입니다. 진리 그대로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 참나 자리가 사실은 열애예요. 진여 그대로 우리한테서 드러난 거니까. 진실 그대로 늘 똑같이 드러난 그 진여 열애의 자리에 장. 보통은요, 이 열애의 진여 속성이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다고 해서 열애장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만, 대승기 신론은요, 열애장이란 말을 쓸 때 다르게 써요. 이 감출장자에는 마음법을 감추고 있다고 해서 열애장 그럽니다. 진여가 마음법을 감추고 있다고 해서, 이건 창고장자거든요, 창고. 열애의 창고라는 뜻을 써요. 열애의 창고. 진여의 창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마음법이. 그래서 이게 열애장을 뭐랑 같은 말로 쓰냐면 법신이랑 같은 말입니다. 진리의 마음법이 다 진리죠, 사실은. 진리의 몸. 여러분 참나 자리를 법신이라고 부를 때는 그 참나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법신.
텅 비어있으면 공신이라고 해야죠. 왜 법신이라고 할까요? 마음법이 다 거기서 나오니까 법신. 그러니까 법신이란 말 자체의 이미 그 안에는 무량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란 말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열애란 뜻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열애의 창고란 의미로 대승기신론을 쓴다는 겁니다. 열애장이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은 팔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팔식이 사실은 우리 참나자리예요. 참나자리라서 보세요. 텅 비어 있으면서 그 작용을 통해서 생각, 감정, 오감을 나타나게 하고 굴리면서 생각, 감정이, 오감이 일으키는 모든 업보를 다 알고 있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업보대로 생각, 감정, 오감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더 깨닫고 성숙할 수 있게 경영해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자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아레아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엔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레아식이. 그 아레아식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울고 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업보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보이는 것도 아레아식으로 여러분한테 이 세상 이 칼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죠. 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 화면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이걸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레아식이에요. 불교는 다 아레아식이 하는 겁니다. 신이 하는 거예요. 이 아레아식은 내 안에만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온 우주에 아레아식이 꽉 차 있어요. 나는 내 안에서 느끼지만 사실 그 아레아식은 뭐랄까요? 이 지방 서버고 중앙 서버랑 다 연결돼 있어서 중앙 서버를 비로전압을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아레아식은 나만의 또 법신이지만 결국 그게 둘이 아니에요. 법신이 참나자리에서 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적 법신과 내 법신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주적 법신을 성부 그러는 거고 내 안에 작용하는 법신을 성령 그러는데 성부랑 성령이 둘이 아닙니다. 그 법신대로 살아가는 이 인격, 에고를 성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만 아시면 여러분 뭐 우주에서 어디 가셔도 성자처럼 사시면 돼요. 이티들이 사는 세계 가도 거기 가도 역시 육바라밀 잘하는 사람이 리더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주 불변이에요. 우주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그 인격만이 우주에서 제일 존중받고 다른 인격들한테요 뭔가 감화를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이 열애장에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있게 된다. 이른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음이 생겨나고 사라진과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니 아레아식이라고 부른다. 자, 뭔 말입니까? 요거 좀 세죠? 별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진여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자, 사라지지도 생겨나지도 않아요. 진여는.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들은 지금 어떤가요? 생겨났다 사라지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물건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물건하고 화합해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은요. 우리말로 하면 알이란 뜻이에요. 알. 함장. 만물의 씨알 의식. 그래서 결국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씨알이 되는 자리로 진여가 작동하니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아레아식이다. 진여는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가 보세요. 진여는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만법의 로고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작용을 통해서 로고스를 가지고 현상계를 경영합니다. 그러면 경영한다는 건 현상계는 생멸하는 세계죠. 생멸하는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생멸하지 않은 존재. 묘하죠. 요게 아레아식이고 대승기신론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일심, 한마음이에요. 결국 우주 마음법은 다 통틀어서 딱 한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색깔 이거 다 한마음의 작용이고 한마음의 본체는 결국 텅 비어있고 요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막 허공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번 참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자, 뭐라고 설명하면 제일 좋겠는가?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복습이에요. 그때 했던 겁니다. 대승기신론이 좀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앞에 게 깨끗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되겠어서 복습을 한번 하는데 한마음이 아레아식이고 사실은 진여인데 한마음의 본체는 어떻다고 그랬죠? 본체는 공하다. 생멸이 없어요. 그런데 한마음에는 형상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한마음에는 체상, 작용이 있다. 그 형상이 이 로고스입니다. 작용이 지금 이 생멸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은 한마음교예요. 한마음교. 우주를 한마음에 굴러가는 거라고 파악하고, 결국 우리가 대승이라는 거는 이 이대한 한마음을 따르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대승 이렇게 풀었어요. 다른 지금 경전과 지금 약간씩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요. 대승은 한마음으로 모든 걸 풀고, 한마음이 위대해서 최상용이 위대해서 되고, 이 한마음을 타고 우리가 불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이다 해서 대승의 의미를 한마음을 따르는 삶, 아까 말씀드린 성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저 한마음이 성부고 성령이니까 대승이라는 것은 그 한마음을 타고 가다 보면 나도 성자가 돼서 우주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다는 것. 우주적인 얘기죠. 내 마음을 얘기하지만 이 길 따라가다 보면 우주적인 얘기. 여러분 지금 매 순간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게 여러분 한마음의 자극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한마음의 본체에는 텅 비어있지만 그 안에는 이 우주를 경영하는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공덕이. 육바라밀을 꺼내서 작용을,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육근의 작용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끌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승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 분이 진짜 위대한 보살이라는 게 대승 이 기신론의 내용이에요. 좀 정리되시죠? 예, 뭔가 잠깐이지만 뭐가 확 지나가는데 잘 따라오셨으면 이 결국 한마음의 가르침이다. 예, 오늘은 좀만 더 할까요? 예. 자, 이게 아레아식까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레아식. 그래서 이걸 아레아식이라고 할 때는 요 얘기도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여러분 이게 아레아식이라고 할 때는요. 그러면 어떤 걸 아레아식이라고 하냐? 보통 8식을 말하는데 지금 방금 이게 진여라고 했죠. 이 안에 육바라밀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요 자리. 요 놈이 그러면 지금 이게 아레아식이라는 거잖아요. 아레아식.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8식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자, 8식이 되려면은 7식이 있어야 되겠죠. 7식은 뭡니까? 여기 에고예요. 에고의식. 그럼 그리고 에고를 둘러싼, 에고는 세계,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느껴요. 요놈은, 에고가 세계를 느낄 때 뭐로 느낄까요? 오식으로. 오식에서 들어온 정보를 뭐가 종합하죠? 육식이. 그럼 육식을 종합하는 주체는 에고인 7식이고요. 예. 그래서 이 에고가 그럼 이 세계는 뭘까? 이 세계 자체는 오식의 대상이 되는 거지 오식은 아니에요. 세계는. 지금 색깔, 소리 이런 것들은요. 오식의 대상이지 그게 오식 자체는 아니잖아요. 오식의 대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식의 대상은. 아레아식이요. 다 아레아식이 굴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레아식이 하는 일은요. 에고가 저지른 모든 업보를 또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다 좀 때 묻은 걸 그려놓을게요. 업보를 저장하고 다니는 일하고 에고와 이 세계를 표현하는 게 다 신이 하는 일이죠. 아레아식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종교 같으면 우주적인 신을 가지고 설명할 텐데 지금 불교는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레아식이라는 신이 있어서 이 신이 여러분의 에고를 만들어주고 동시에 여러분 에고가 사는 이 세계도 만들어줘서 그 세계는 결국 여러분 마음에만 보이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모니터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그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의 참나가요. 참나가 만들어 놓고 참나가 보고 듣고 하면서 울고 웃고 옳다 그르다 하고 복잡하게 마음 속 썩이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런데 이 한마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그걸 보고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판단하고 따지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서 참나에 원래 새겨져 있는 좋은 공덕인 육바라밀대로 그걸 처리해버리지 조금도 이 현상계랑 싸우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 참나의 작용인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번 눈 감고 느껴보세요. 모른다 하시고 한번 참나를 느껴보세요. 거기 시공이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시는데. 이 자리가 지금 참나 자리인데 눈 떠보세요. 제 얘기 들리시죠? 이것도 지금 참나의 작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 순간이요. 이게 우주의 전부예요. 여러분 마음이 느끼시니까.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보고 들리는 것만 느껴보세요. 참나는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놈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참나가 만들어낸 거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작용을 할 때 에고가 탐진치로 이거를 나쁜 방향으로 쓰게 하는 그것만 막아주시면 돼요. 이 현상계를 조금 더 거부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보고 들리는 게 참나가 애를 써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거예요. 참나가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라고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게 통증이건 뭐건 간에. 여러분이 싫다 좋다 안 타지면 그건 그대로 참나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지금 어떤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밖에 다른 걸 찾지 마시고 늘 이 안에서 만족하시고 이 안에서 육바라밀로 이 세상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을 여러분만의 우주를 더 아름답게 수놓을 수 없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육바라밀대로만 쓰시면 마음과 몸뚱이를 여러분이 사는 마음의 세계는요 수준 높아지고 더 참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자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육바라밀 방식으로 경영할 거냐 육바라밀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경영할 거냐 여러분은 그것만 선택할 수 있지 다른 것은요 참나가 인과대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 듣기 싫다고 해도 여기 계시면 들어야 되죠. 인과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짜증만 내실래요? 그냥 재밌게 들으실래요? 육바라밀을 적용시켜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있겠지 하고 남는 장사로 만드실래요? 아니면 내 인상만 쓰시다 가시면서 괜히 왔네 하면서 가실래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요 늘 불쑥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이미 와 있어요. 이 상황, 이 조건이 와 있어요. 그걸 수용하고 인욕, 정진, 반야로 그리고 선정으로 이걸 해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것만 고민하셔야지 대승보살은요 이 세계랑 싸우고 있지 않아요. 육바라밀을 못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육바라밀을 더 잘 구현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남도 쳐다보지 않고 이 세계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뭐 욕은 하겠죠. 근데 이 욕한다고 해서 그게 본질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더 분발하는 도구로 쓰겠죠. 섭섭함이 일어날 때 더 육바라밀 잘하자 하고 끝내겠죠. 결과를 항상 그렇게 내고 끝내겠죠. 인간적인 속상함은 다 같이 있어요. 중생이니까 보살도. 근데 그걸 풀어나갈 때 지금 속상함이라는 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수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뭔가 반응을 못 하고 있고 자 남들이 또 내 반응에 못 따라와주고 있다는 하나의 얘기 그 신호예요. 근데 남들은 어차피 나한테 내 말을 따라와 준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고민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살은 내가 더 뭐 할 거 없나 해서 그걸 할 뿐이지 남의 반응에 지금 일일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아까 막 욕했지만 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저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남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나는 그러면 육바라밀을 이 상황에서 육바라밀을 더 잘할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없나? 나는 여기서 더 성장할 방법 없나? 그것만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 최고의 보살이 되고 그분이 실제로 남도 더 잘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분이 마음을 그렇게 써버리면 그분이 그분의 우주를 그렇게 가꿔버리면 다른 사람의 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주게 됩니다. 우린 본래 참나자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엄청나게 주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과학자분이 그 과학 다큐를 보니까 물리학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태초에 빅뱅 전에 우리 한 점이지 않았느냐, 같이. 거기서 갈라져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니냐. 우리는 원래 하나다. 뭔가 좀 석연치 않지만 결국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하나였다는 걸 그 과학자가 얘기하죠. 물질만 하나였던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하나였어요. 에고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이 에고만 보니까 다 다른 사람 같죠.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왜 울고 웃어야 되는지, 왜 여자를 제가 쫓아다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프로그램 된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법이라는 거고, 그럼 우주에는 근원적인 법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이. 아주 중앙 서버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나와 남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것까지 두루 생각하면서 인간이 살아야 바르게 산다는 건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우리 인류는 왜 또 다시 이걸 펴면 까막눈일까요?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죠. 인간은 끝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금방 퇴화해요. 예수님이 다녀가셔도 돌아가신 날부터 퇴화가 시작돼요.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녹음기도 없었잖아요. 금방 잊어버렸을걸요. 상당수 중요한 정보들을. 그나마 남은 게 이제 어디냐지. 인간은 이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부단히 이 우주의 진리를 날마다
경외감을 갖고 느끼고 또 그걸 삶 속에 구현해보고 매일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금방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집니다. 문명은 금방 퇴화돼요. 물질 문명은 물질이 남아있으니까 더 오래 버텨주는데 정신 문명은요. 우리가 생각 하나만 바꾸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 문명은. 어느 날 우리 와 했다가요.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 문화. 그것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환장했는데 어느 날 아무도 거기에 반응 안 하는 날이 와요. 순식간에. 또 다른 문화에 열광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이 정신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도 하루에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한 번씩 맞았다가 트렌드를 만들었다가 금방 또 흩어진다고요. 이런 게 그래서 이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는 연구해야 될 요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잊어버리다 보면 금방 인류는요 이런 문화를 모르는 것처럼 되고 처음 보는 것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연구될 때 이런 경전이 나올 때 한 사람이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구에 종사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성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걸 연구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좀 그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때가 뭐 위대했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만 조금 주시면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치시면요. 한 번에 검색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하나 검색하려고 1년, 2년이 걸렸을 겁니다. 경전 다 뒤져가면서 외워가면서.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 뭐죠? TV 봐가면서 인터넷 뭐 법신불 하면 경전 쭉 뜨죠. 지금 이게 얼마나 단축시켜주는지 아세요? 연구를. 그럼 여기서는 얼마나 연구하기 지금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예전에 드렸던 공의 10분의 1만 드려도 지금 분들 다 예전 어른들 얻었던 것만큼 얻을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쓸데없는 데다 시간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 맛을 설명을 최대한 드리려는 이 맛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인문학 요즘 열풍 불지만 인문학의 핵심은요. 결국 인간 영혼의 실체예요. 그게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증적인 답을 못 얻으시면 인문학을 아무리 읽어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밖에 아닌 학문이에요. 검증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학문이라 이 학문은 어려워요. 인문학은. 여러분이 검증하는 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 괜찮아 늘 하시고 여러분 내면에 텅 빈 공을 느끼시려면 늘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를 불교식으로 멋지게 말하면요. 몰라. 뭐죠? 무상공, 무상해탈, 괜찮아, 무원해탈, 원함이 없는 해탈, 무상공, 형상이 없는 해탈을 얻으셔야 돼. 그래야 이 삼해탈이라고 하고 삼공이라고 하는데 그 공을 얻으시면 거기에는요. 내 안에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선명하게 상이 새겨져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런 공 상태에서 육바라밀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시면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가 해서 법신입니다. 자, 왜 법신을 여기까지만 체가 법신, 상이 보신, 용이 화신하면 깔끔할 것 같죠? 법보화로 할 때. 안 그래요. 보신이나 화신은 다 보신은 카르마가 굴러가야 카르마 보자니까 보신이죠. 화신은요. 우리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일 뿐이지 결국 보신의 한 작용일 뿐이에요. 카르마가 우리 눈앞에 오감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화신 그래요. 만져볼 수 있을 때 화신. 만져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작용은 있을 때 카르마의 작용이 있을 때 보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미 보신이에요. 생각은. 법신은 생각이나 이런 감정 오감이 붙을 수 없는 자리죠. 근데 마음법은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체상에서 상이 빠지면 법신이 되겠습니까? 텅 비기만 하면 법신 아니라 그랬죠. 텅 빈 중에 마음법이 있어야 법신이죠. 그래서 체상까지는 법신이고 용이 보신하시는 용입니다. 이거는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그 소나 별기 보셔도 정확히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대승기신론이고 한마음교라는 게 이런 거. 지금부터 여러분 한마음교에 가입하셔서 여러분 한마음을 따라주세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게 여러분 한마음의 작용으로 듣고 보이고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개인의 의식이 만들어서 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주 아래아식이요. 여러분 마음의 밖에서요.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아래아식이 그 자극에 상응하게 색깔, 소리 이걸 만들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뇌에서. 이해되세요? 좀 더 제가 살을 보태서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에 그 요즘 유명한 뇌과학자분이 이런 말 하셨더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물이라는 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거다. 뇌과학자도 똑같은 소리랍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뜨는 분 같던데, 인문학 이런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강의 어디 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 얘기랑 지금 불교 얘기랑 다릅니까? 뇌과학자가 한 얘기가. 그분은 이제 인공지능 걱정하시는 분이던데, 인공지능이 이거는 무섭잖아요. 요놈이 양심적으로 굴러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문학 강의 해드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신다고 조언을 바라시길래 인의지를 탑재시켜라, 인공지능에 어떻게든. 이 공식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뭔가 좀 느낌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탑재한, 인의지 탑재한 인공지능이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지가 사리 판단을, 양심 분석을 해가면서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양심을 아는 게요, 절대 이게 손해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부터 먼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도 내 참나가 있어야 보고 듣고 한다 하는 거 아시면서 이 세계랑 싸우지 마세요.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지 마세요. 어떤 원인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픔의 느낌이 오지? 밥을 안 먹어서요. 어떤 카르마 때문에 이 과보로 와요, 나한테. 그럼 빨리 수용하세요. 어떤 인과 속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뭐든지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에 의거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빨리 대처하세요. 육바라밀에 맞게 경영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 현상계가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것만 잘하면 보살이에요. 보살은요, 내세, 사후세계, 극락 몰라요. 사실 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극락 얘기해봤자 죽은 뒤에 서로 극락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은 이상 자명하진 않죠. 자, 뭔 얘기냐면 자명하지 않은데 관심 두지 마세요. 극락이니 사후세계니 신경 끄세요. 이 철학을 아신다면 지금 관심 두셔야 될 게 뭡니까? 반야신경의 원리를 아신다면 지금 관심 두셔야 될 거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오온작용이 진짜 공한가 연구하시는 게 여러분 생을 걸고 연구하실 거지, 사후세계 극락이냐 뭐냐 하는 거는요, 죽은 뒤에 거기 가서 연구하세요. 왜 거기 가서 체험하시면서 연구해야 맞지. 가가지고 사후세계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가서 한번 물어도 보고 체험도 해보고 막 톱으로도 한번 썰려보고 해야 지옥이 이런 거구나, 어디 극락 가서 또 막 서비스를 받아봐야 극락이 확실히 지옥보다 어떤 게 좋구나, 이런 걸 알지. 지금 우리가 모여서 서로 상상하면서 얘기하면서 둘이 또 죽이 맞으면 그게 그렇다고 진리입니까? 옆 사람하고 나도 지옥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꼴찌들끼리 맞춰보고 서로 흥분해봤자 정답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거는 그냥 잠깐 재미지. 하지 마시란 건 아니고 재미로는 하시되 진지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이 답을 낼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답을 낼 거는요,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그거예요. 우주가 여러분한테 지옥에 대해서 알게 하려면 지옥 체험을 시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나한테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요구할 때는요, 그 체험을 반드시 시켜요. 근데 나한테 체험을 안 시킨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판단하려고 무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현재 체험한 오온의 작용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진짜로 그놈들이 공한지, 그 안에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있는지, 육바라밀 로고스대로 내가 따르면 그 일들이 모두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이거 연구하시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일은요, 나중에 한가하실 때 하세요. 돌아가신 뒤에 하시거나. 이해되세요? 지금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 쓰느니, 부처님은 이러셨어요. 그런데 부처님도 그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쓰느니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지금 고통이나 없애는데 시간 써라. 그건 소승 가르침이에요. 대승 가르침은요, 그런데 시간 쓰느니 빨리 육바라밀을 더 하세요. 그래서 이 사회도 바꿔놓고 여러분도 바꿔놓으세요. 살만하게 여러분의 우주를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우주들도 살만하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총력을 기울이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보살이 돼서 극락 갈 수 있는, 진짜 경전에 나와 있는 극락 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실 텐데, 그러고 나서 걱정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극락 걱정하느라 공부를 못해요. 지옥 갈까 봐. 또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난 공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시험 떨어지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해야 될 그 과목만 외우면 합격하는데 그 이상의 걱정을 해요. 그 공부보다. 근데 나 판사 지금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거는 합격하고 걱정하세요. 왜 지금 그걸 걱정하세요? 난 대학 생활이 어떨지에 대해서 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이 공부가 안 된다. 그거랑 똑같죠. 지금 극락에 대해 걱정하는 거는 공부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안에 진짜 공한 참나가 있는지, 그 안에 진짜 육바라밀이요 불변의 로고스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로고스만 따르면 진짜로 좋은 카르마가 지어지는지 작용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요거는 하나도 믿음의 요소가 필요 없어요. 대승기신론은 지금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논문인데, 저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 시작만 믿음이지 확신의 믿음으로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 무조건 빨리 체험해서 확인하세요. 믿고 계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처음 시작은 제 말 듣고 그럴싸한데 이건 믿음이에요. 저 그럴싸한데 여기 근데 믿음에 머무르고 계시면은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럴싸한데에서 빨리 해봐가지고 진짜 그런 대로 끝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참나의 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고 대승기신론도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